무슨 말씀을 전가할까 많은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 와중에 바울의 목회 관련된 말씀을 떠올리고 이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이 목회하는 기준을 몇 가지를 설명합니다. 18절에서 21절 말씀 중에 에베소의 장로님들을 밀레도에 불러서 바울이 대화하는 장면에 바울의 고백입니다. 19절에 보니까 첫 번째,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이게 바울의 목회의 기준입니다.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다. 이게 신앙생활의 또 목회의 기준 첫 번째가 됩니다. 두 번째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끄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익한 것은 장소를 불문하고 상황을 불문하고 가르쳤다. 그렇게 말씀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 네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이렇게 네 가지를 설명을 하는데, 이것 때문에 바울은 19절 맨 앞에 겸손해야 했고 울어야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목회했던 목회의 기준, 이 네 가지를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목회라는 것이 또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해되고 또 체득되는지를 우리가 추측하고 추리할 수가 있습니다. 목회 그러는데 이 목회라는 단어가 이해되기 참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가 소실적에 왕성교회에 있으면서 길자의 목사님에게 배운 바입니다. 교회의 모든 업무를 목회라 한다. 이 교회에 관한 모든 업무는 목사가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는 무리를 가르친다 뭐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목자, 회는 회종회자니까 목자, 치는 목, 칠목입니다. 이 칠은 가축을 친다, 가축을 기른다 할 때 이 목자를 쓰는데, 이 목자의 한문 사전에 옥편에 다른 뜻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다스린다, 통치한다, 복종한다, 수양한다, 뭐 이런 뜻도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는 가르치는 것, 다스리는 것, 통치하는 것, 이렇게 주도적인 표현을 할 때 쓸 수 있고, 수동적으로 누군가에게 끌려가는 듯한 표현을 할 때는 복종한다, 수양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두 가지가 다 우리에게 적용이 되죠. 목회한다 할 때에는 내가 하나님의 지시함을 받아서, 사명을 받아서 다스리고 통치한다 할 때도 목회를 쓸 수가 있고, 하나님에게 직접 내가 복종한다,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지는 수양을 한다, 이것도 같이 쓰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목회라는 단어는 교회와 관련된 어떤 업무, 이익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목회라고 정리할 수가 있고, 이 목회를 특별히 전담하는 사람을 목회자 이렇게 말을 하고, 또 교역자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모든 관심이 교회에 집중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건 목회자의 자질이고 당연한 것이고 누구나 그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관심에 성도들이 함께 협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법에 기록되어서 제도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를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목회의 현장인 교회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 직분을 세우는데 이 직분을 모두 합쳐서 재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직분을 나누었지만 그 직분을 모두 다 합쳐서 재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장로와 권사와 안수집사, 그리고 안수집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서리집사를 재직이라 이렇게 말을 하죠. 이 교회는 5가지의 사역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교단들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사역의 지표입니다. 첫 번째는 예배고, 두 번째는 교육이고, 세 번째는 전도, 그리고 네 번째는 봉사, 5번째는 친교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인들끼리 어울리는 것은 친교라 그러고, 교회의 일에 봉사하는 것, 그 봉사의 핵심에는 예배와 교육과 전도, 이 3가지가 있고, 이 3가지는 모든 성도들이 봉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5개가 함께 어우러져서 잘 섞일 때 교회의 사역이 순조롭게 진행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런 사역은 반드시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는 먼저 기도해야 된다. 이게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이것을 좀 일반화시켜서 사회적으로 표현을 하면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필요에 따라 계획과 실행과 평가를 합니다.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한다. 이것을 다 묶어가지고 행정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좀 어려운 표현이죠. 그래서 교회의 어떤 일들에는 반드시 서류가 있죠. 이 서류는 사람들이 기억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때 했던 이야기를 다 기억하는 분들이 개중에 있게 하겠지만 대부분 잘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기록으로 남기고, 기록으로 남기는 이 기록지가 많이 쌓이면 또 이 기록지를 분리하고 또 나누어서 적절하게 보관을 해야 되니까 이런 일들이 당연히 생기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행정에는 조직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이 3개의 일 중에 중요한 것은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실행하기 위해서 2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실행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실행하기 위해서 재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법을 집행하는 사람을 공무원이라고 하는데요. 이 실행하는 사람, 실행하는 부서를 행정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줄여서 정부라고 하는 거예요. 효율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계획을 해야 돼요. 세상에서는 기획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일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것이 계획이고요. 이걸 법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게 입법, 법을 세운다, 법을 만든다. 입법부고, 이 입법자를 소위 국회의원이라고 그러죠. 국회에서 법을 만드니까 이 입법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계획대로 실행된 것을 평가해야 되겠죠. 이걸 감사 혹은 감찰 혹은 판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법에서 벗어나거나 추진 중에 권한을 남용하는 등의 일탈하는 사람을 평가할 때 이건 판사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을 주로 감사가 합니다. 일을 중심으로 하다 보면 일에 반드시 포함된 것, 재정을 다루기 때문에 감사가 주로 회계와 관련된 말로 쓰지만 평가하는 것은 감사가 합니다. 잘 됐나 못 됐나. 그리고 비밀리에 일과 사람을 살펴서 어긋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일들을 감찰이 주로 합니다. 이런 일들은 다 사법부, 법을 제대로 집행했느냐 안 했느냐를 판단하는 사법부가 하는 것이죠. 이렇게 입법부와 행정부와 사법부가 세 개로 나누어져 있어서 이거를 삼권 분립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미 사회 시간에 우리 학교 다닐 때 다 배운 이야기들입니다. 이 삼권 분립에 민주주의라는 것을 더하는데요. 사람들, 국민들의 주권을 통해서 모든 일들을 결정하고 추진한다 하는 것이 민주주의인데, 민주주의에는 반드시 사람들의 욕망을 인정을 해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욕망을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 욕망을 허용하지만 한계를 정합니다. 그 한계를 정해놓은 것이 법이 되는 거예요. 가령 고속도로에 100km 달리시오 이렇게 법을 정했으면 80km 다니든 90km 다니든 그건 자유지요. 그런데 100은 넘으면 안 된다. 욕망에 빨리 가고 싶으면 100으로 계속 달리면 빨리 가는데 80으로 가는 것도 괜찮다. 그 욕망에 인정을 하고 한정을 하는 것이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법, 사법, 정부가 서로 견제해서 서로 조심하게 하는 정치 제도를 삼권 분립에 의한 민주주의라고 말하고, 이 삼권 분립의 최고로 가치 있는 것을 자유라고, 가치를 두는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민민주주의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인민에게 두는 겁니다. 사람에게 두는 거예요. 그런데 인민민주주의라고 표현하는 정치체제는 대부분 다 공산주의 혹은 사회주의적 경향이 아주 짙어요. 그래서 사람을 중요하게 말하지만 그 사람을 통제하고 자기 권력 유지를 위한 부속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인민민주주의에는 인권이 무시되는 경향이 많아요. 자, 지금 제가 이런 사회적인 정치 체제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것이 교회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사상적 배경이 되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하는 일에는 반드시 계획과 실행과 평가, 행정이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이 행정을 통해서 절차가 만들어지고, 이 절차를 우리는 규칙 혹은 규정이라는 말을 써요. 법학에서 나오는 하위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규칙, 재정에 대한 규칙, 건물이나 물품에 대한 규칙,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것이고 이것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만듭니까? 장로교단은 당에서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오해할 때가 들어 있습니다. 목사는 사역지를 옮기기도 하니까 사역지를 옮기지 않는 장로가 교회의 터줏대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의 대표는 목사가 맡고, 그래서 교회의 당회장은 당연직으로 목사가 맡습니다. 공동의회, 무험한 입교인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총회인 공동의회의 의장도 당연직으로 목사가 맡습니다. 그러면 장로님들은 목사를 도와주는 교회를 세우는 정치 구조로 장로교가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목사가 모든 정권을 집행하느냐? 그렇지 않지요. 왜 이렇게 표현하느냐 하면, 목사가 교회의 모든 결정을 내리는 정치 구조는 장로교가 아니고 감리교예요. 감리교 목사는
감독이 되고 나면, 감독은 우리 뭐 노회장하고 총회장 같은 그런 아주 지경이 넓은 권한을 가진 목사를 말합니다. 자기 권한에 속한 교회와 목사를 임의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감독에게 줘요. 엄청난 권리예요. 그분에게 밑비면 목사를 그만둘 수도 있을 정도예요. 감리교는 영국 성공회에서 나왔어요. 영국 국교인 성공회는 가톨릭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교황의 정치 체제와 비슷한 거예요. 교황이 결정하면 일사불란하게 그 가톨릭 교회는 그 정책을 시행합니다. 우리가 쉽게 알듯이 가톨릭은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가톨릭 안에는 많은 분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분파들이, 각자의 지향점이 다른 분파들이 교황을 중심으로 다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리교회 목사님들이 결정하는 것은 그 교회에서는 변치 않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장로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반면에 침례교라는 것이 있어요. 이 침례교는 모든 결정을 교인들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인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교인들이 대표를 모아서 그 대표가 장로들이 아니고 집사든 장로든 또 권사든 거기에 대표로 소속된 그분들이 교회의 모든 것을 결정해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운영위원회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침례교는 목사를 세우는 것도 교인들 중에 우리 교회에 저분이 목사를 했으면 좋겠다 하면 선거를 통해서 그분을 지목해서 목사로 세우고, 그리고 그분을 신학교에 보내서 목사의 교육을 받도록 하는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회중교회라고 말을 해요. 미국의 남침례교회가 아주 큰 교단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자본주의 시스템 하에서 자유가 상당히 진보된 미국 사회에 아주 적응이 잘 된 교회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가 자본주의가 더 발전하게 될 건데, 시간이 지나게 되면 아마 침례교 스타일로 장로교의 정치체제도 변화되지 않을까. 물론 당장 내일 당장 변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앞으로 한 10년 또 30년 50년 지나면 장로교단의 정체성이 조금씩 흔들리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장로교회지만 지금도 회중교회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조금 큰 교회, 규모가 있는 교회는 재직회의 부서를 우리는 재정부, 선교부 이렇게 말하지만 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많이 바꿔요. 재정부를 재정위원회로 바꾸고 선교부를 선교위원회로 바꿔요. 뭔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조직을 확장해서 이름을 붙인 것인데, 이런 모양들이 침례교, 회중교회의 스타일이에요. 목장이라는 말도 있지요. 우리 전통적인 표현은 교구입니다. 근데 이걸 그냥 구역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우리는 구역이라는 말을 썼는데 목장이라는 말로 써요. 왜 구역이라는 말을 쓰지 않느냐 하면, 구역이라는 말은 지도 위에 줄을 쭉 꺼가지고 이 정도 구역 이렇게 하는 지역 중심으로 교구를 편성하지만, 목장은 사역을 중심으로 구역을 편성해요. 그래서 나이를 기준으로 하거나 결혼 유무에 따르거나 생활 수준으로 나누어서 잘 모일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하면서 거기에 구역이라는 말보다 목장이라는 말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전도한 사람과 인도된 사람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구조,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교회에 정착을 잘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걸 선진화된 구조로 이해해서 그냥 그런 내용은 모르고 막 따라가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겁니다. 그 다스리는 절차에 있어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이 있고 그것이 교단의 특징이 되는 거예요. 꼭 그런지는 좀 더 살펴야 됩니다만은 눈치껏 볼 때에 감리교에서 장로교의 경향을 좀 흡수한 게 성결교가 아닌가 그렇게 추측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교단끼리 서로서로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으면서 교회가 성장하고 그러면서 그 교회들마다 독특한 조직의 편제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 이런 다양한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가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조직이 어떻고 구조가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그 교회가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바울이 언급한 눈물과 겸손으로 감당해야 되는 그 내용을 잊지 않아야 되죠.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는 것. 이것은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마귀의 손에 붙들려서 간사한 계획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할 때 그 핍박을 통해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것을 늘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에요. 유익한 것은 공중 앞에서나 집에서나 이렇게 표현했죠. 이거 좀 심하게 표현하면 민망할 정도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내 영혼에 유익한 것이라면 사람들 앞에 체면 차리지 않고 구박을 받았다. 뭐 이런 표현이라는 말씀입니다. 회개를 가르치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눈물의 이유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내가 안 하면 우짤끼인데 다른 사람이 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에 충성하는데 그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존재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래서 내가 내인데 하나님 복 안 주면 하나님 손해지. 이 새빨간 거짓말에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손해보는 거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줬는데 헌신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 감당치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급이 없으시는 거예요. 그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겸손과 눈물, 이것으로 감당할 때 그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상급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목사님들 중에도 간간히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들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손해보지. 천만의 말씀. 제게 자주 그래 말씀하는 분이 제인데 형님이라서 제가 말씀을 안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손해보는 것은 없어요. 이거 안 하면 저거 하고 동쪽에서 안 오면 서쪽에서 오고
서쪽에서도 안 오면 남쪽에서 올 거예요. 두루두루 주님께서 주의 교회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내 형편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데 할 능력이 없어요. 그 왜 능력을 안 만들었냐?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것은 주께서 능력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주께서 준 그 기회 동안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준비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주님에게 믿음으로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교회는 첫 번째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하심에 길들여져야 돼요. 이거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직분은 그 길들여지는 책임이 크고 적은 것에 나누어지는 것이지 누구나 다 길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온유해져야 되는 거예요.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겸손하게 눈물 흘리는 곳이다. 이것이 교회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교회 왔으니까 점잖게 있지. 우리 전부 다 한 성격 다 하잖아요. 그런데 왜 성격대로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무서워서. 그 하나님이 이 교회를 다스리고 이 교회를 움직이시기 때문에 혹이라도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하나님 앞에 어긋난 일이 있을까 조심하는 거죠. 이거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회개와 믿음이 전하게 강조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다스린다. 그 주님께서 교회의 주인 되신다. 그 주님이 교회에 원하는 것이 뭔지를 알면 교회가 하나님 이거 원하니까 이거 해야지. 주님 뜻하는 거 이것이니까 이것대로 살아야지 하는 행동 그지가 쉽게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것,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형편과 처지가 다 다른데 내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뭔지를 알면 그것에 순종하고 그것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함이에요. 진리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그것은 계명으로 충분한 거예요. 계명으로 충분한 것을 우리가 내 행동에 방해하거나 내 행동을 제재하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계명을 어기지 않는 범위에서는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 교회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주의 교회를 섬기기 힘쓰는 우리 재직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목회자와 함께 목회하는 온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겸손함으로 눈물로 주의 교회를 섬기고 주의 교회를 다스리며 하나님의 교회를 주의 앞에 올려드리도록 온 교회가 성도들이 힘을 합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모습 보며 회개하고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을 이기며 견디며 또 주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가르치고 깨우치실 때에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를 눈물과 겸손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뜻을 따라 섬기기를 소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자녀들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